17장 데살로니가. 그들은 남쪽 길을 택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곳에는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다. 바울은 평소 하던 대로 그 시내의 회당으로 가서 3번의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다. 그는 그들이 평생 읽어온 성경 본문의 뜻을 풀어주었다. 그들로 하여금 메시아께서 반드시 죽임을 당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야 하며 그 밖에 다른 길은 없으며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해주었다. 그들 가운데 일부가 설득되어 바울과 실라에게 합류했다. 그 중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 사람들이 아주 많았고 귀족층 여자들도 여럿 있었다. 그러나 강경파 유대인들은 그들의 계종에 격분했다. 시기심에 휩싸인 그들은 거리에 사나운 불량배들을 끌어모아 시내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며 바울과 실라를 추적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야손의 집에 있는 줄 알고 그곳으로 쳐들어갔다. 거기서 2사람을 찾지 못하자 그들은 야손과 그 친구들을 대신 붙잡아 시 원로들 앞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는 미친 듯이 소리쳤다. 이들은 세상을 무너뜨리려는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 문 앞에까지 나타나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왕이고 황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이 반역자와 배반자들을 야손이 숨겨주고 있습니다. 시 원로들과 모여든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크게 놀랐다. 그들은 고발 내용을 조사하는 한편 야손과 그 친구들에게서 보석금을 두둑이 받고 그들을 풀어주었다. 베레아. 그날 밤에 형제들이 어둠을 틈타 바울과 실라를 신속히 성읍 밖으로 빼냈다. 그들은 그 둘을 베레아로 보냈고 거기서 2사람은 다시 유대인 공동체를 만났다. 그곳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훨씬 나았다. 그곳의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소식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였고 그가 하는 말이 성경적 근거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그를 만나 성경을 연구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믿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 중에는 공동체에서 유력하고 영향력 있는 남녀 그리스 사람들도 많았다. 그러나 바울이 베레아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보고가 데살로니가의 강경파 유대인들에게 들어갔다.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대응했다. 거기서도 무리를 모아 소란을 일으킨 것이다. 바울은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 그들을 따돌리고서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다. 실라와 디모데는 뒤에 남았다. 바울의 피신을 도와준 사람들은 아테네까지 그를 데려가서 거기에 그를 두고 떠났다. 떠나는 그들 편에 바울은 되도록 빨리 오라는 전가를 실라와 디모데에게 보냈다. 아테네. 아테네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바울은 그곳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큰 분노를 느꼈다. 그 도시는 우상천지였다. 그는 그 문제로 유대인 및 그들과 뜻이 맞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유대인 회당에서 토론했다. 그리고 날마다 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 누구하고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런 대화를 통해 그는 에피크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지식인 몇 사람과도 잘 알게 되었다. 그들 가운데는 이렇게 빈정대며 바울의 말을 일축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을 봤나? 그러나 바울이 전하는 예수와 부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다. 당신의 이야기는 신에 관한 새로운 관점이요. 더 들어봅시다.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바울에게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설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곳은 주변이 한결 조용한 곳이었다. 그들이 말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새로운 것이요. 우리는 이 같은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대체 당신은 어디서 이런 생각을 찾아낸 것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보시오. 아테네 시내는 잡다한 이야기들이 넘쳐나는 곳이었다. 현지인이나 관광객이나 할 것 없이 항상 사람들이 어슬렁거리며 무엇이든 최신 뉴스를 기다리는 곳이었다. 그러자 바울은 아레오바고 법정에 자리를 잡고 서서 설명했다. 내가 보니 아테네 시민 여러분은 종교를 진지하게 여기는 것이 분명합니다. 나는 며칠 전 이곳에 도착했는데 오가면서 발견한 그 모든 신당들에 놀랐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신당도 있더군요. 내가 여기 온 것은 아무도 알지 못했던 그 신을 여러분에게 소개하여 여러분이 대상을 분명히 알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주문 제작한 신당에 사시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을 건사하지 못해 옆에서 시중 들어줄 누군가가 필요하신 분도 아닙니다. 그분이 피조물을 만드셨지 피조물이 그분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무에서 출발해 온 인류를 지으셨고 이 땅을 살만한 좋은 곳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넉넉한 시간과 살만한 공간도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둠 속에서 더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숨바꼭질 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입니다. 그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인들 가운데 누군가가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라고 잘 말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라면 우리가 석공을 고용해서 돌을 깎아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겠다는 것은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생각입니까? 여러분이 아직 잘 모를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때가 지났습니다. 알지 못하던 그 신이 여러분에게 알려졌고 이제 그분은 여러분에게 근본적인 삶의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그분은 온 인류를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바르게 할 날을 정하셨습니다. 이미 심판자를 지명하시고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셔서 모든 사람 앞에 확증하셨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다는 말에 듣던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누어졌다. 바울을 비웃고 조롱하며 떠나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다시 들어봅시다. 우리는 더 듣고 싶소. 그러나 그날은 그것으로 끝났고 바울도 떠났다. 그날 그 자리에서 확신이 생겨 바울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 그 가운데는 아레오바고 법정의 판사인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도 있었다. 이 단락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도착하여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 관한 내용과 적대적인 유대인들에 의해 고난당하는 바울에 관한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바울은 관례대로 회당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누가는 이 단락에서 바울의 선교가 일상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하면서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과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바울은 성경을 강론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기로 합니다. 바울의 강론은 두 과정으로 이루어지죠. 첫째, 뜻을 풀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누가복음 24장 32절에서 예수께서 성경을 풀어 제자들이 깨닫게 하셨던 모습을 기억나게 합니다. 뜻을 풀다라는 헬라어는 활짝 열다라는 의미인데요. 3절에서 사용된 동사 형태가 분사무로 열면서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기서 열다라는 동작을 단순히 성경을 펼치는 행동으로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메시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하나 보여주고 설명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죠. 즉, 바울의 강론이 성경에 기초한 것임을 암시합니다. 둘째, 성경의 내용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증언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무엇 앞에 혹은 옆에 놓다입니다. 문자적으로는 앞에 놓으면서를 뜻하죠. 무엇인가를 상대방의 눈앞에 가져다 놓고 눈으로 확인하게 하는 행동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강론을 듣는 사람들의 눈앞에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펼쳐놓았습니다. 바울의 강론이 결코 바울 자신의 생각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죠. 바울이 강론한 성경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이 풀어서 증언하면서 강론했던 복음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과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것들이죠. 그 예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선포합니다. 개역개정은 바울의 선포를 전하는으로 번역합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사도행전에서 선포하다라는 의미로 빈번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바울의 강론이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동시에 강력한 영적 도전이었음을 암시하죠. 결론적으로 바울 사역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경건한 헬라인들, 회당 예배에 참석한 이방인들이죠. 헬라인들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 감동되었기 때문입니다. 고안함을 받고 따른다는 것은 설득당해 따른다는 뜻으로 두 단어는 설득과 따름이 대단히 강력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귀부인들은 상류층 여인들로 일정한 권력과 부를 향유한 사람들이죠. 둘째 부분은 바울과 실라에게 찾아온 고난에 대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가장 적대적인 그룹은 동족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을 시기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시기 이유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경외자들을 바울 일행에게 빼앗긴 것 때문일 수도 있고 복음을 믿지 않은 유대인들이 시기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불량한 사람들을 선동하여 소동을 일으키게 하고 기어이 바울을 백성 앞에 세우려고 했지만 실패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야손의 집을 불량배들이 급습하기 전에 바울이 피하여 붙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울과 실라를 찾지 못하자 야손과 그의 형제들에게 위해를 가합니다. 여기서 형제들의 존재를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야손이 영접하고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한 것으로 보아 그 지역의 유력자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6, 7절에는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한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6절에서 유대인들은 바울 일행을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로 규정합니다. 그 구체적인 혐의가 7절에 나오죠. 여기서 유대인들은 바울이 로마 황제 대신에 예수를 임금 바실루스라는 호칭으로 불렀다고 고소합니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야손과 형제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그를 영접했기에 같은 혐의를 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것과 가이사의 칙령을 어기는 것, 그리고 예수를 임금이라고 부르는 것은 모두 하나의 위반사항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빌립보에서 간수에게 주 퀴리오스 예수를 믿으라 한 것과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고소는
다른 어떤 것보다 데살로니가 행정관들 앞에서는 치명적일 수 있었습니다. 로마에 편재했던 황제 숭배 사상은 로마 황제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로 왕이라는 호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두 번째 고소는 바울과 실라에게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 나라와 다시 오실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전하는 것이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야손과 형제들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납니다. 그들이 결코 바울이 범한 죄와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를 떠나 베레아로 향해야만 했습니다. 10절로 15절입니다.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서쪽으로 75km 이상 떨어진 베르미오스 산기슭에 있는 도시입니다. 바울은 에그아티아 도로를 계속 따라가는 여정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베레아에서도 유대인의 회당으로 맨 먼저 들어갔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의 반응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는 현저하게 달랐습니다. 바울이 전한 말씀에 대한 반응은 세 가지로 나타나죠. 첫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둘째,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습니다. 셋째, 믿는 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도행전의 서사에서는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믿었다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베레아의 선교 보고에서만은 그들이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는 언급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상고했다는 단어는 상세히 연구하면서 따져 물었다는 뜻이죠. 그들은 바울이 강론했던 성경의 구절들이 정말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지 꼼꼼하고 상세하게 연구하고 질문하는 자세를 가졌습니다. 자발적인 말씀 연구가 신앙 형성에 적극적인 역할을 했음을 보여줍니다. 또 진리에 대한 열정이 말씀을 향해 열린 자세를 갖고 생각하는 신앙을 품게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결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연히 유대인들을 가리키죠. 데살로니가보다 호의적이었던 이유를 11절에서 그들이 더 너그러워서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높은 신분의 헬라 여인들과 헬라 남자들이 믿음을 얻습니다. 이들이 상류층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은 그들의 반응이 그것 자체로 기독교 신앙의 평가와 선교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초대교회에서 이런 상류층의 회심은 희소했고 이례적이었음을 반증합니다. 하지만 베레아에서의 복된 사역의 열매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는 위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찾아와서 소동을 일으켰죠.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75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꽤 먼 거리임에도 유대인 적대자들은 바울 일행을 추격하여 위협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도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 유대인들의 집요한 반대와 추적이 루스드라에까지 이어진 적이 있었죠. 결국 바울은 아덴을 향해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적대자들의 서슬푸른 위협을 피하는 것도 선교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바울은 보여줍니다. 메시아 오해, 메시아 박해,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6절로 21절입니다. 바울은 홀로 아덴에 먼저 도착합니다. 하지만 아덴의 영적 상황은 바울을 분노케 하죠. 우상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우상이 가득했다로 번역된 헬라어 카테이돌로스에서 접두어 카타가 나무나 식물들이 풍성하게 많은 형상의 명사들과 함께 흔히 사용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우상의 숲으로 번역할 것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참담한 아덴의 영적 상황에 대한 바울의 분노는 복음을 전하는 열정으로 이어졌습니다. 바울은 여기서도 회당에 먼저 들러 유대인들을 만나 설득했습니다. 회당과 장터를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만나서 날마다 변론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회당과 달리 광장에서는 날마다 만났습니다. 그가 얼마나 선교에 전념했는지 보여주는 표현이죠. 여기서 변론하다는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드로아 등을 선교하는 장면에서도 나오는 단어입니다. 17장 2절, 18장 4절, 19장 8절 보세요. 이것은 구약을 근거로 하여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바울의 논쟁 대상은 주로 에피쿠르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학자들이었습니다. 두 학파는 정반대 주장을 하는 철학사조로 알려졌는데 바울은 그들의 자연관, 우주관, 신관 등 형이상학적인 문제들을 지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려 하는가 하고 바울에게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말쟁이는 새가 모이를 주워 먹듯이 이야깃거리를 모으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자기도 모르는 말들을 떠들어대는 웅변가를 가리킵니다. 또 그들은 바울이 외국의 신들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소크라테스가 사형을 당한 이유이기도 하죠. 호기심 많은 그들은 바울과 논쟁한 후 그에게서 더 자세한 것을 듣기 위해 아레오박으로 내려갑니다. 이곳은 법정이 아니라 다양한 민간 활동이 펼쳐진 공의회 같은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알고자 하노라 같은 표현을 통해 강압적인 분위기보다 예의를 갖춰 바울을 대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새로운 교리, 즉 새로운 종교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의 이야기를 이상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는 아테네인들의 지적 호기심과 탐구심을 다소 긍정적으로 누가가 묘사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테네인들의 호기심은 이어지는 21절에서도 확인되고 그 호기심 때문에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가 전개될 수 있었습니다. 21절에는 아테네 사람들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바울의 설교에 단순한 호기심 차원을 넘어 탐닉하고 있었다고 누가는 평가합니다. 22절로 31절입니다. 바울의 설교는 5부분으로 나뉩니다. 선, 제사가 필요 없는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사람들에게 계시되신 하나님, 우상 숭배 금지, 종결부죠. 24절, 27절, 29절에서 끊어 읽습니다. 아레오바고 설교는 철학적이고 논리적이면서 감동적입니다. 아덴 사람들의 호기심에 대해 답하는 것으로 시작되죠. 바울은 먼저 아덴 사람들이 가진 종교심을 칭찬합니다. 앞에서는 그들의 종교성에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청중의 호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일종의 수서법 전략일 것입니다. 이어서 그는 아테네에서 볼 수 있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제단을 설교 전개 실마리로 삼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방인들이 알지 못하고 섬기는 그 대상을 선포하여 알리려 합니다. 바울이 알게 하리라 라고 한 단어는 직역하면 선포하다, 카탄겔로의 뜻입니다. 이는 그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바울의 설교는 3단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만물의 근원에 대한 관심이 가득한 아덴 사람들에게 그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선언합니다. 둘째,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바울은 인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셋째, 하나님과 사람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울은 촉구합니다. 모든 것을 만드는 신의 개념은 앞서 사도행전 4장 24절에 등장한 바 있습니다. 만드시는 분이라는 개념도 사도행전 14장 25절에 나옵니다. 24절에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는 것은 7장 48절에 제시된 스데반 설교를 연상시킵니다. 여기서 바울이 묘사한 하나님은 만유와 만인의 하나님이시지만 유대인과 같은 특정 민족의 하나님으로 강조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포괄하는 보편적인 하나님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만유,
만인과 같이 모든이라는 헬라어 표현이 이 단락의 24, 25, 26, 30, 31절에서 나옵니다. 앞선 14장 6절 이하의 루스트라 설교와 달리 이 설교에서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적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의 설교를 좀 더 객관화하고 보편적인 입장에서 이해시키려는 시도죠. 이어서 25절에서는 하나님의 자기 완결성과 완전하심을 강조합니다. 26절에서 바울은 인간이 사는 시간적 연대와 공간적 영역을 결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밝힙니다. 바울은 이런 창조의 목적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려는 데 있다고 선포합니다. 뒤집어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셨다는 뜻이죠. 이어서 주전 6세기 시인 에피메니데스의 식구를 이용하여 우리는 신의 소생으로서 그 신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한다고 바울은 선언합니다. 29절은 이 설교의 결론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바울은 이 구절에 자신이 섬기는 참 하나님을 그들이 바르게 인식하고 믿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습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을 신이라는 말로 들었겠지만 바울은 여호와라는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30, 31절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이 나란히 등장합니다. 과거 무지의 시대에 하나님은 지나치셨지만 오늘은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며 내일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심판의 확실한 근거로 바울은 예수의 부활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2, 34절입니다. 이 단락은 바울의 설교에 대한 아덴 사람들의 반응이죠. 반응은 둘로 나뉩니다. 부활에 대한 바울의 언급이 아덴 사람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고 바울은 그들에게 조롱당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들 가운데 몇몇은 바울을 따라가 회심의 은혜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아레오바고의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인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디오누시오는 후일 최초의 아덴 감독이 되었습니다. 아레오바고에서 행했던 바울의 설교는 성공과 실패를 떠나서 복음적인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청중의 욕구를 잘 분석했죠. 그 시대의 종교적인 면과 문화적인 면을 통합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청중과의 접촉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그들을 초대하는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도자들은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우상 숭배를 향한 분노, 청중을 향한 예의, 복음을 향한 호기심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